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사사기 19장 하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를 제가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참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참 한편 부담이 될 만큼 그러한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스토리가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잔혹하고 참 이 비정한 이러한 스토리가 사사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죄인된 모습이 어느 정도로 극도로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기 원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 본연의 참 이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아주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기브온 베냐민 사람들의 땅에 도착하게 되죠. 레위 일행이요. 그러나 그 레위인 일행에 대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넓은 거리에 있으면 누구라도 초대하지 않을까, 집으로 초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아무도 동족이지만 초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이고요. 기브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눈을 들어서 성 넓은 거리에 나그네 일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대화를 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또 묻죠. 자, 그런 대화 가운데 이 레위인 일행이 나그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이 노인이 이 레위인 나그네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영접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한 후에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먹을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뿐 아니라 나귀에게도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세상이 많이 사랑이 식고 냉랭해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땅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이 나그네 일행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냉랭한 세상 가운데도 참 사랑이 나눠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다음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일입니까? 그 땅 기브아에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량배들이 출현한 겁니다. 노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행패 부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집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와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성적인 관계는 남색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그러한 건강치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전에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의 이러한 남색, 소돔의 성적 타락을 소돔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소돔이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마을에 지금 나그네 일행이 왔는데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또 이러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만류하죠. 이 같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사회는 소돔 고모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악행이고 이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다급해진 노인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2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일 멈추라. 그 대신에 내 딸과 여기 있는 이 레위인의 그 첩을 너희에게 끌어내줄 테니 너희가 관계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여기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레위인에게는 결코 어떤 망령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나그네로 와 있는 이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워낙 급한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자체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대 남성의 가부장적인 그 자세가, 태도가 그 당시의 모든 사회의 기본이었던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이, 특별히 여성을 둘러싼 모든 결정조차 이 모든 것은 가부장의 권위에 속한 것이죠. 가부장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율법이 아닌 오히려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러한 풍습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급박한 것이 앞서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분별이 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성의 그러한 권리, 여성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태를 지금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 급한 가운데 행했던 이 인간적인 방법이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무리는 이것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레위인이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죠.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레위인이 참 있을 수 없는 또 일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도저히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 레위인이 자기 첩, 여러분 첩이라 하지만 사실은 아내 관계잖아요. 이미 지금 어디에 있다 오고 있습니까? 그 아내 첩의 장인 집에 가서 환대받고 돌아온 일 아닙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하자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고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풀어놓은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남편이라 하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니 불량배들이 내어주니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인을 교대로 겁탈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욕했다라고 말하죠. 여인을 성폭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밤새 그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부서뜨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26절이죠.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망가진 자기 몸, 부서진 자기 몸을 이끌고 겨우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숙소,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노인의 집까지 와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혹은 어떻게 기어왔는지 우리는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그 숙소까지 와서 그곳에서 엎드러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날이 밝았죠. 아침 동이 트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27절에 그의 주인이 남편이죠.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레위인 일찍 그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일찍 자기 집을 향해 떠나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집을 떠나고자 했을까? 왜 이렇게 일찍 떠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밤새 있었던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죠. 자기의 안위를 구하고자 했겠죠. 이 위기에서 도망치고자 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기억한 겁니까? 자기의 아내가 밤새 어떤 일을 당했을지 조금이라도 아내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 자기의 안전만이 관심사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이 자기의 모든 걱정인 것입니다. 어서 빨리 자기가 이 안전을 찾아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아내가 아무리 첩이었어도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그 말은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이 문지방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레위인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깜짝 놀라서 괜찮은지, 그렇죠? 어떤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레위인의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빨리 떠나자. 28절입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도망칠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인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편이 있는 곳에 와서 엎드러졌고 너무나 기진맥진, 너무나 몸이 망가지고 너무나 고통이 심한 나머지 여인이 숨이 끊어진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시신이 된 상태입니다. 레위는 죽음을 확인하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집에 도착한 이 레위인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집에 도착해서 나름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레위인 자신도 너무나 놀랐겠죠. 어쨌든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12도막을 내는 거죠. 그 시신을,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그 12도막 난 그 시신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아마 12지파에 다 도막 하나씩 보내겠죠.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30절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충격, 이런 충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에 온 그 날부터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것은 거국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겠다. 어떻게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 다음 장에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레위인 일행에 또 그의 아내를 또 관계한 이 모든 일 가운데 참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웃 사랑은커녕 형제 사랑은커녕 자기의 이기심과 폭력과 그리고 또 위협과 그리고 상상 못할 그러한 만행들이 저지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히 중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중적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인간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행위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타락의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냐. 반대로 말하면 얼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개혁주의 사상 가운데 요한 칼빈의 가장 중요한 교리, 첫 번째 가르침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인간은 타락 이후에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상이 사람에 따라서 또 각 그러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제되고 그것이 또 지배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영혼이 부패했고 그 마음이 부패했고 생각과 모든 삶이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직접 구원은 아닐지라도 인간 사회에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억제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일 수 있고요.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일 수 있고요. 공동체의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억제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억제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기능 안에 이러한 사회적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며 그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일종의 장치들로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완전히 부패한 완전히 타락한 모습까지는 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 있지만, 죄가 억제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구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 나누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의롭다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율법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외의 한 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이신칭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사사시대 지금 말기에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흑암이 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곧 동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역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다윗을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조차 완전하지 않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이 구원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 어두움이 깊어지고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 시대를 보면서 참 어둡고 참 답답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자신의 안에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다 무너지고 다 하나님 깨지고 다 망가지고 그러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오늘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항상 변화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함께 동화되지 않고 깨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에 불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어두워지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정화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2021년 표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묵상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리더십들이 있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로부터 우리 유치부와 또 CM과 유스와 청년부와 또 EM과 KM과 그리고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유스 연장 예배가 이번 주부터 체계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임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 선출 특별공동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1대1 제자야유 장로 특별반 오전역부터 10주간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교인 한가위 선물 증정 행사를 위해서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또 공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프라미스 찬양팀 모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김하철 목사님, 조준거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환우분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